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다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면의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게 하시며 백성들이 성결하도록 하셨다. 예. 근데 제가 오늘 이 새벽 기도를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반복해서 얘기를 하셔요. 그 산으로 올라오지 마라, 올라오지 마라. 근데 이제 그 문헌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아시는데 우리는 한두 번 들어서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야 우리 심령이 그걸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 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헌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 보고 이렇게 내려가서 절대 산으로 접근하지 마라 얘기를 했을 때 예,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하기로 다들 얘기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얘기해. 이 모세에게. 그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잘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예. 사모님. 그런 후 맨 처음으로 모세를 이어 아론을 부르심을 보게 된다. 25절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모세는 노구를 이끌고 다시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다시 산을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역사적인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명을 전했습니다. 사람은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한 번 말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세 번 말해야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말해주어도 다시 거역하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반복해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듣지 않다가도 나중에 옳은 것을 깨닫고 듣는 사람도 있고 방심부주의 하다가도 경성하고 조심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준비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모세를 통하여 심령의 준비를 이루어 가기 위한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 또 문헌에 나오는 것처럼 한 번 해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또 나중에 몇 번씩 얘기를 해야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준비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심령의 준비를 이루기 위하여 가르치심을 반복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24강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반복을 하면 할수록 우리 머릿속에 남는 거야, 이 말씀이.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그거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 오픈해서 하기 전까지 이거는 수를 세알일 수 없을 만큼 저 혼자 그 24강을 다 했잖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외국을 다니면서 막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지금도 책을 보면은 새로운 것 같아, 내용이 항상. 왜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또 우리가 들어도 또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야만 우리가 뭐냐면은 들어도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영적인 게 이게
회복이 되면요, 말씀이 또 깨달아져요. 아멘. 그래서 말씀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사도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러므로 이렇게 알고 이미 너희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우리 삶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이 생각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신구약을 강해 설교로 다 끝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타나는 유익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계속 이어져요. 말씀이. 엊그제 했던 말씀이 또 나오고 엊그제 했던 말씀이 또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들을 계속 이어서 다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것이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들려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예. 사도 베드로는 교인들의 진리에 섰으나 항상 생각하게 하고 다시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16절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우레와 번개는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과 그 위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현상들로서 큰 뇌성과 번쩍이는 빛을 의미한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표현은 종종 인간의 연약함과 대조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시할 때 사용되었다. 즉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무형의 존재지만 신의 산에 임재할 때 우레와 번개 따위를 동반하고 나타나심으로써 인간들에게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이셨던 것이다. 한편 여기서의 빽빽한 구름이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는 후군과 흑암으로 묘사되었다.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대개 천사들에 의해 들려졌다.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의 시공 속에 당신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것을 위험스럽게 선포하는 수단으로서 당신의 종들인 천사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도록 하셨을 것이다. 동시에 이 나팔 소리는 감추어진 뜻을 이제 밝혀 계시할 것이라는 일종의 예고 행위이기도 했다. 자, 이제 그 흑암과 같은 흑운과 같은 구름이 얼마나 빽빽한지 이제 구름이 꽉 찬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나팔을 불듯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도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만 부은 것이 아니라 뒤에 문헌에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가 들리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모세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확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예. 한편 성경은 예수께서도 장차 재림하실 때에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가운데 이 세상에 임재하실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호언장담으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위엄을 목격하자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이것은 아담 타락 이후 본성적으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앞에서 다 죽은 자처럼 비참하게 떨지 않을 수 없음을 암시한다. 예, 저는 이 대목을 정리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까? 그리고 하나님을 왜 두려워할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이렇게 편안하게 쉽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잘 들리지도 않고 왜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해서 들어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볼 때 한 번만 들어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못 알아들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우리가 이미 아담 하와 때 하나님과의 이 그 관계에서 죄성 때문에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을 줘야만 우리가 알아듣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 사람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렇게 우리도 가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는 게.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게 뭐냐면 조금이라도 스며들어서 알아듣게 되면은 회복이 일어나. 아멘. 그래서 이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는 만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얘기하고 또 한 얘기하고 또 한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알아듣지 못하는 타락된 존재로 있기 때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정리하면서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구나. 지금 우리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저 못 알아듣는 사람 보고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알아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못 알아듣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를 해야 돼. 아멘 한 사람은 꼭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예. 17절 산기슭에 섰더니 여기서 산기슭은 시내산 및 침범 불가의 경계선 바깥으로부터 백성들의 진 사이를 가리킨다.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시내산 전체가 온통 연기로 뒤덮였음을 뜻한다. 즉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셨으므로 초자연적인 연기가 나타나 시내산을 덮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마치 맹렬히 타오르는 화염같이 온 산에 충만히 퍼져 있었다고 묘사하였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고 막 이렇게 화염 가운데 나타나고 막 그러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에 집중하게끔 또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게끔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앙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애기 수준이란 말이에요. 말하면 얘기는 잘 알아듣고 대답도 잘하는 것 같은데 실상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언제 그랬나는 듯이 말씀을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수준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런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화염 가운데 이렇게 그 내성 번개치는 내성과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면서 집중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이 구절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묘사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암시한다.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사실을 느끼고 깨달았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시험이 계속 오고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냐면은 알아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다 주고 있을 때까지. 근데 이게요, 마음이 없으면 누가 뭐라 해도 그 얘기가 들려지질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중심이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히브리서 12장 26절에는 하나님의 소리로 말미암아 땅이 진동하게 되었다라고 묘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음성이나 후에 율법을 전하실 때의 음성으로 말미암은 진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스러운 강림과 더불어 수반된 직접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절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혹자는 여기서의 하나님의 음성이 뇌성 속에서 나는 큰 소리로서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고 모세만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여러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세만 알아듣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알아듣고 백성도 알아듣고 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시내산에서 다 20절 하나님께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예. 20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니 이는 이방 종교와 여호와의 종교와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즉 이방 종교에서는 먼저 인간이 신을 애타게 찾음으로써 신과 인간 간의 관계가 성립되는 반면 여호와의 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인간을 부르시고 찾아주심으로써 양자 간의 교제를 성립시키고 있는 것이다. 예.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기 이 이방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을 애타게 찾음으로써 신과 인간 간의 관계가 성립되는 반면 여호와의 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인간을 부르시고 찾아주심으로 양자 간의 교제를 성립시키시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방 종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 듣겠다는 마음, 순종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늘 기다리고 계시다. 그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필요한 이유가 이방 종교는 우리가 막 부르짖어야 오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우리 여호와의 종교는 하나님이 늘 와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동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나? 그러니까 전자처럼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오시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조용히 듣겠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세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 양자 간의 교제를 성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대표하여 모세를 중재자로 부르심으로써 그들과의 교제를 속개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를 딱 중재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다 갖추고 있었어요. 아멘. 그 자세가 뭐냐면 다 내려놨거든. 아멘. 왕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이제 광야로 나가서 다 내려놨거든. 그래서 우리도 이 광야에서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요.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아멘. 아멘. 우리 내려놓읍시다. 아멘. 이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놔야 우리가 시험이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 두려움 때문에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죄성이 있냐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게 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것이 광야에서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모세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고 우리 아담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됐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 내 것에 어떤 집착하지 말고 다 내려놓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21절 신칙하라. 기본 동사인 우두는 반복하여 훈계하다 라는 뜻이다. 따라서 신칙하라는 말은 단단히 일러서 경고하라는 뜻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신칙하라라는 얘기는 반복하여 훈련하라. 또 단단히 일러 경고하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모세에게 산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장로들이 쫙 모여 있잖아, 앞에. 그럼 장로들한테 얘기하면 장로들이 또 쫙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또 단단히 일러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주의사항을 준 거죠. 산에 올라오면 죽는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많이 죽을까 하노라. 구약시대에는 거룩한 장소나 물건을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 외에 범접할 경우에는 죽음을 면치 못했다. 후일 거룩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 베세메스 사람 70인이 죽음을 당한 사건은 그 좋은 예이다. 22절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을 임명하는 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후에 생겨난 제도이다. 따라서 여기서 제사장들이란 율법 제도에 의해 임명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기존에 맡았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듯하다. 예. 그 위에 보면은 베세메스에서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천인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법궤 상자를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다봐도 괜찮고 만져도 괜찮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씩 천천히 우리를 일깨워 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난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왜 저 사람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마지막 우상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하랴? 내가 나를 위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지 않냐고 그렇게 알아듣고 있는 분에게 그건 아니다 쫓아다니면서 알려주면 그분 죽어요. 그러다가 죽는다고 진짜. 그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고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 자신도 우리 자신도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왜 못 알아들어? 이놈의 새끼 너는 도대체 이렇게 그것도 못 알아듣냐는 막 나를 책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못 알아들으면 오늘 보니까 오늘은 좀 상태가 안 좋구나. 못 알아듣는구나.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예? 그리고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한꺼번에 알아듣다가요, 이 베스메스의 법궤 상자를 들여다보다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그래서 오늘 못 알아들으면 내일 또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다려주고 그렇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이 표현은 거룩한 신적 본성을 가지신 여호와께서 인간의 불의한 죄악에 대해 당신의 공의에 근거하여 즉각적인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23절 하셨사온즉 못하리이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번 경고한 것으로 좋게 여겨 하나님을 안심시키고 있는 장면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이었으니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번 경고한 것으로 좋게 여겨 하나님을 안심시키고자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인간이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겉으로 보이는 대답을 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들은 줄 알았다는 거지.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한 얘기 또 하고 오늘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 인간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미 아담 하와 때 죄를 졌어. 그 죄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성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예.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현명한 제안이라 착각했던 모세의 생각을 일축하셨다. 그리고 애써 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내려가서 다시 한번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엄한 경고를 하라고 명하셨다. 예. 그러니까 여기 또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엄한 경고를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왜냐하면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여기 그 행동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뭐를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어.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듣겠다는 마음,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그게 순종이라고 했는데 내가 들려진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그 들려진 말씀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것도 이해가 안 됐고 너희한테 들려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딱 거기에 맞춰 가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오늘도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 다 준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찬양을 뭘 할까 하고 딱 하는데 바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여기 와서 새벽기도 할 때마다 매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거를 막 인위적으로 하지 않거든. 찬양 하나를 불러도 딱 준비하고 있으면 알려주시면 그거로 하고 말씀도 제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위적으로 하면 내 생각이 들어가. 그러나
말씀을 어제 여기까지 했으면 내일부터는 여기 그 다음부터 또 하루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양을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나오고, 그리고 또 오늘 주일 예배를 이제 하는데 우리 김건수 목사가 주일 예배 오늘 뭘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우리 진주가 24강 요약한 말씀이 있어요. 요약한 거에 그걸 이제 내가 그거 보니까 요약이 잘 됐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요약본을 보내줬어. 그 번역하려면 긴 거를 번역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요약한 거를 보내줬어. 여러분들도 요약한 거 필요하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 그 태국 거기에다가 진주도 있나? 자료? 요약한 거? 그거 좀 올려드려. 우리 고관사가 그거 이렇게 요약한 거 있으니까 그거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셔요. 네.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에 의하여 당신의 뜻이나 계획을 변경시키시는 분이 아니다. 그는 오직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신성에 따라 주권적으로 행동하시는 완전자이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당신의 계획을 변경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신성에 따라 주권적으로 행동하시는 완전자이다. 아멘. 그 미국에서 제가 집회를 할 때 거기 그 임팩교회에서 김희 목사님이 나보고 이거 좀 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도록 좀 요약을 해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래서 우리 고관사 보고 그 이제 요약본을 만들어라 해서 이제 그것을 만든 건데,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나눔 이것이 제가 이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제가 보면은 어떤 과목은 이게 사실은 단어 하나 때문에 문장 하나 때문에 만든 과목도 있어요. 사실은 그 단어와 문장 하나가 너무 좋아서 그거를 정리한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로 본다면 이게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문장 하나, 단어 하나 때문에 제가 그 과목을 정리한 것도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말고 그 문장 그 과목마다 들어있는 영적인 게 있거든요. 그게 싹 다가오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저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저 강의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걸까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24강 직강을 다 했잖아요. 직강을 다 했는데 저는 그 과목마다 다 영적인 게 다 들어있거든. 그런데 그게 가끔은 어떤 때는 이게 뭘 말할까 하고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만큼 이 강의를 전달하는 분이 이 과목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전달해서 과목 간에 한두 가지만 캐치를 하면요, 영적으로 들려요. 그냥 지식적으로 전하지 말고, 이 과목은 여기에서 이 단어 하나, 이 문장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하고 이해가 되면 그 과목은 영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여러분이 강의할 때마다 여기서는 뭐를 말하는 걸까 하고 이해하시고 전달하시면 될 겁니다. 예. 25절 모세가 고하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견책에 자신의 신분과 모습을 즉각 깨닫고는 순종하여 백성의 진영으로 내려왔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실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단단히 고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록 인간적인 부족함을 갖고 있지만 실수를 깨닫고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모세의 지도자적 자질을 발견할 수 있다. 모세가 참 모세로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던 것이 본인의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은 바로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수정을 하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었다. 그럼 우리도 뭐냐면 우리도 모세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갇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말씀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다. 그 이유는 아담 하와 때 타락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또 옆에 사람들이나 나 자신도 이해를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해를 하자.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게 지금 저주받은 죄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알아들을 때 한마디라도 알아들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순종이 된다. 그래서 알아들으려니까 들으려고 하는 마음, 아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가질 때 이 아담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다. 자, 오른손 한번 들으시고 듣겠다는 마음, 듣겠다는 마음, 순종하겠다는 마음, 순종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마음이 필요하다. 그럴 때 그럴 때 아담 하와가 지은 죄로 아담 하와가 지은 죄로 못 알아듣게 된 저주가 못 알아듣게 된 저주가 깨지게 된다. 깨지게 된다. 가자. 가자.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